오늘 말씀 제목은 회의하는 용기인데요.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부족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도마의 이야기 하면 항상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항상 이 도마가 도마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있어요. 오늘 사건을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봤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말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더니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이 이 도마에 대한 오해를 좀 확산시킨 것 같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말하는데 그 전에는 무슨 뜻이에요? 절대 안 믿겠다. 뭐 이런 말로,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비슷한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와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런 말들 들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참 우리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게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치해 보이는 그 말 뒤에는 하나님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또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안 믿으려고 떼쓰는 것이다, 약간 아니면 핑계대는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기에는 더 들어가면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떨 거야? 오늘 도마가요. 내가 손으로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리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이 한 말이 여러분 수준 낮은 유치한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달라요. 제가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는 똑같았어요.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시간에 예수님이 그 얘기 들었거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어느 제자도 그걸 기억을 못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자리에 갔는데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다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오해는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못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죠. 본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건요, 전혀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봤으니까. 그럼 믿음의 여부가 아니죠. 봤다. 보고 못 보고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사실 도마보다 더 심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딱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직접 봤어요.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들은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도마가 새롭게 보기 시작하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 보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믿게 됐잖아요. 자기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네 보고서 믿는 거야? 그럼 나도 보고 믿을래. 요 얘기예요. 근데 도마에게는 의심하는 도마, 불신하는 도마, 믿음이 없는 도마,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있는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이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라는 시선을 받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어떤 배경이 있고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우리야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고, 그래서 믿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고요. 믿음이 성숙한 믿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초보 믿음도 있습니다. 의심도요, 수준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완전히 불신하는, 그래서 적극적인 무신론자,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독교 신앙이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해서 진지하게 따져 묻는 수준의 의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한 통속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의심하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데,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주지 않으면서 그냥 믿으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무작정 믿어야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는 건요, 무지, 목매, 어리석음의 길이에요. 물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불리는, 보지 않았는데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 계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냥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예수님의 주대심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계기를 거치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믿으려고 애를 써야 조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저절로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런 방식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일명 꼭 봐야지 믿냐? 근데 봐야지만 믿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감각이요, 우리 믿음에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지성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인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감정이 들어있고요, 감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다시 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요한복음의 2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믿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요한복음 3장 6장 3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보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지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는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용 정확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보는 걸 갖다가 무시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마다 보고 믿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다. 그게 중요하다. 안 보고도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결국 누구한테 나타나십니다. 도마 앞에 나타나시죠. 도마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드러내세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읽은 내용을 우리 다시 보면요. 도마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도마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 만났대요.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막 흥분해서 막 얘기했겠죠. 도마는 그 주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주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봤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이 이상해요. 제가 도마 입장이라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이 아직도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 있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저 같으면 그게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질문이 계속될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안 나타나시는 거지? 아니면 왜 다른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질문 유치합니까? 타당한 질문이에요. 이건 의심이 아니고 불신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믿음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도덕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거기서 보여주는 태도이든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내 거 붙잡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도마들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기도 들으신다. 이런 질문은 신앙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궁금한 질문이고 알고 싶은 질문이고 믿고 싶게 하는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체면, 쇠뇌, 분위기상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구축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좀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레 이런 거는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고 나면 내가 오히려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아예 구하지 않아. 하나님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남들이 봤다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뵈야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라는 의지와 어떤 각오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걸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용기.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게 의심처럼 보일지라도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용기. 아는 척, 괜찮은 척, 안 믿어지고 여전히 모르고 있는데도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주님 만져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무난한 게 좋긴 좋습니다. 제가 설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무난한 게 좋아요. 이 말은 이렇게 하면 약간 피곤해지거든요. 인생이.
우리 평온한 신앙이 약간 흔들려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잔잔하게 다니는 거지 뭐. 네. 모태신앙들 우리 아까 한의장 모태신앙들이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막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막 미워하고 협박하고 막 진리를 말하는데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정작 거짓 선지자 남의 비위에다가 막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호의의식하고 명예를 얻고 막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를 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다짐했을까?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예언 안 할 거야. 선포도 안 할 거야.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야. 나도 싫어. 뭐 멸망하려지 뭐. 그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응? 일하면 할수록 상처만 받고 공격만 받고 나만 힘든데 내가 그 일을 왜 해?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진짜 웃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시작했다가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끝이 나요. 예레미야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듣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 용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저렇게까지 해? 라는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용기가 예레미야로 하여금 자기가 예언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데도요. 그 다음 걸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포로 끌려갔다면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씨름한 하나님하고 정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서 대면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무너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며 질문하는 건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삶의 모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삶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괴리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의 성도가 만약에 영적인 엑스레이가 있다 치면은 이 몸이 영적인 골다공증이야. 뼈가 다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어. 근데 질문은 우리 신앙의 뼈 속에다가 강철을 심어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는 뼈대를 만들어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랑 이제 그 석사 공부를 같이 하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학생 때 정말 이름만 제가 여기서 말하면 한국에 이 사람 모르는 이 교수님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은 굉장히 인신공격성 질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전해 듣는데 또라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기가 되게 너무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질문을 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인교회였지만 미국에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할렘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대학생 때.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전도를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상이 아니라 총알이 답입니다. 총알이 주어지다니. 근데 이제 이 안에 분노와 이 어떤 이 공격성과 이게 막 잔뜩 있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근데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아주 진짜 어떻게 저런 이런 공격을 막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경멸의 시선으로 자기 막 봤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의 대답에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딱 질문 다 들으면서 막 웅웅하는데
여러분, 질문에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질문과 그 배후에 있던 자신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지면서 천천히 그 대답을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대답을 들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대답을 그렇게 소중하게, 질문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기에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은요 종종 의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의심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뭅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은요 역사하는 능력이 없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 남극 바다 저 밑에 어디인가는 큰 흰 수염 고래가, 수많은 플랑크톤을 먹는 흰 수염 고래가, 길이가 30m, 40m쯤 되는 흰 수염 고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대, 하나님이 고치신대,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그래, 하나님 고치시는 분이지. 근데 내 삶에는 하나도 접속이 안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돈 없어가지고 신대원 가가지고 했던 얘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먹이신다면서요. 양식을 주신다면서요. 나 누구한테 밥 사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안 먹으면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주에 10끼를 단 하나도 굶지 않고 누군가 밥을 계속해서 하나님 고치신다면서요. 제가 새벽에 그때 신학대학원 갈 때인데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거 지금 응급실 가야 된다. 지금 나 이러다 죽겠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믿음이 딱 생기는 거야. 우리 하나님 고치시는 분인데 주님 고치신다니까 내가 병원 가는 걸 포기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죽을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10초도 안 돼서 고통이 딱 사라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도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날 그 기도를 안 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요. 남이 하는 질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스 아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정말 따져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럼 내가 정말 순종해 볼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그 진리가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가슴까지 나의 손발까지 다 닿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는 말씀은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 질문하는 거, 그리고 이 질문했으면 이제 답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간절함을 가지고 질문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저기 청년들이 가끔씩 와서 질문합니다. 믿음 없는 청년들이 한 종류 계세요? 그럼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봐요? 그리고서 끝이에요. 호기심입니까? 거기서 끝나면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한번 실험을 해봐야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 중에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들에게는요 간절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요 뭐냐면 원어로는 준비된 마음, 채워지지 않은 마음, 해소되지 않은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뭘 갖다 했냐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걸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맞나? 이걸 가지고 날마다 상고했대요. 상고가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넘어가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안 자랍니다. 질문하고 씨름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맹종이라는 거 그건요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 컨셔스를 갖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을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막 듣는 사람들이에요. 막 주님의 뜻이 막 보이고 하늘의 천장회의에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안다고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항상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따져 묻고 상고하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도마가 보여주는 이 자세,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구도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불신과 의심은 다른 거예요. unbelief하고 doubt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회의하는 용기, 여기 오늘 설교가 회의하는 용기인데 여기 회의가 미팅하면서 이렇게 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의심 가지고 질문하는 정확한 답을 찾겠다고 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도마처럼 주님을 믿기 위해 주님을 만져보려고 하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구도성을 긍정적으로 봐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그분 옆구리에다 손을 확 집어넣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마가 만진 다음에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도마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보기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 그분을 믿기 원한다. 그 주님 만나자마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에게도 오십시오. 내 삶에도 와주십시오.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말씀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누구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그때는 이제 보지 않고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